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다 지나가면서 보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다 행하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일까요? 맞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그럼 사람들이 말에 대한 우리가 글에 대한 어떤 센텐스를 놓고 정의를 하면 별이듯 딱 찍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처럼 야, 내 목적을 다 이룬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사이는 뭐 백만장자 해야 돈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백만장자라면 그냥 손꼽히는 갑부였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다 합시다. 요새는 억만장자, 천장자지만 돈의 목표를 세우면 돈을 내가 벌 수 있었다 합시다. 그럼 내가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적인 면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기를 원했는데 그 지위를 내가 가졌습니다. 출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일평생 살다 보니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다. 그로 내가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많아서 다들 잘 되었어. 문제없이 잘 컸어. 와, 내가 잘 되었다.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겠습니다. 사실 목적을 원하여 달려간다는 그 자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복 받기를 원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명예다, 지위다, 뭐 돈이다, 건강이다, 자녀들의 뭐 출세 성공이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면은 그것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럽니까? 와, 복 받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않는다는 자체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놓고 믿지 않는 자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향하여 나아가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달라고. 많이 봤죠? 안 본 사람 있습니까? 흔한 말로 무당에 가서 무엇을 한다든지 점집에 가서 점을 쳐본다든지 우리가 길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는데 다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곧 그 일을 이루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바위에 가서 빌었더니 우리 흔한 말로 어떤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자녀를 가지도 못하던 아들들이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가서 빌었더니 다 해결됐다는 자체는 그 바위가 그 나무가 언장수가 영험하다, 영적으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서 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빕니까? 정성을 다해 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글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잡신에게 가서 빌 때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갖다 내는 복채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꼼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갖다 내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세보다도 엄청난 중심을 들이면서 그들에게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잡신을 놓고 섬기는 자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든 자세를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더 열심으로 더 정성을 내어놓고 드리고 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과연 우리가 무시하는 그 잡신을 섬기는 자보다도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했습니다. 근데 복을 받기를 원하여 빈다는 것 자체는 복을 주는 전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도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 복이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복채놓고 빌듯이 그거 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느냐 했어요. 그렇습니까? 분명히 세상 잡신보다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의 영역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신 분이라 그분과 내가 소통만 한다면 내가 그분의 무엇을 받기만 한다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와서 예배하느냐고 내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뭐 우리도 젊었을 때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쟁취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 사랑을 쟁취한다. 도전해서 내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예를 들기가 쉬운 게 젊은이들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내가 볼 때 예쁘고 모든 것 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쇼를 합니다. 쇼를 하고는 그 여자를 내 것으로 소유를 삼아서 쟁취를 해서 이제 사랑을 내가 원하는 사랑의 대상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느냐 했습니다. 실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너에게 투자한 본전을 뽑으려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삼고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쟁취했느냐.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지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사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예뻐 보이고 날씬하고 가진 거 있고 뭐고 있고 탁 썼는데 막상 내 것으로 딱 소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가 내가 그를 가지기 위하여 희생하고 소유한 것처럼 너도 이제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소유하라면서 오히려 본전 뽑을 생각으로 소유의 희생을 위하여 요구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제 사람을 보고
제가 남자니까 제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다 희생해서 아내로 삼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더 죽고 그 사람이 누말 갖다 놓으면 뭐하고 뭐 깨어질까 날아갈까 품에 안고 사랑해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의 결과로 내가 얻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 희생의 사랑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랑을 시작했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뭐랄까 어떤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를 결정할 때 보면은 다 좋을 수도 있지만 거의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외적인 면으로 내가 눈으로 보는 관점을 놓고 야 키도 멋있고 뭐 우리가 말하면 몸도 이렇게 말씀하고 건강하고 남인데 내가 데리고 다녀봐도 남들이 안 빠질 것 같고 내가 뭘 해봐도 내가 못하다가 막상 결혼을 해서 딱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애할 때하고 똑같습니까? 똑같느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사람 아마 만에 하나 찾을까 말까요? 아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외적으로 내가 만족을 취해서 아내로 삼기 위하여 내가 희생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희생하기 위하여 내가 맞춰가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끝까지 사랑의 그 대상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까지 살았던 내 기준으로 살았던 사랑했던 그 모든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데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것을 계속해서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명예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출세식이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시면요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두 개 다를 취하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맞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취하기를 원한다면 전제적인 조건으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될까요? 사랑을 구해야 될까요? 이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빚졌는데 이 빚 갚아주세요. 돈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요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치다 보니까 병들었네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건강 주시는 건강의 복을 내가 좀 누리길 원하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와 같이 무지했어요.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네요. 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치료의 황생 주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면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무엇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엎드려 복을 구한다면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도 쟁취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 취했다면 그 사랑이 날아가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썩어나고 냄새난다. 보러 뚜껑 덮고 내버린다면 나만 뭐랄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똑같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희생했는데 보니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만한 것을 주고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 빈 것밖에 없다는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쏟기는 누가 쏘았냐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에 속아서 걸려 들어온 그 사람이 더 쏟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내가 그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잘못된 어떤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다면 잘못 대상을 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쟁취하게 한 것은 내가 세상에 가졌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본전 찾기 위하여 엎드려 간구하는 인간적 본질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합시다. 뭐 외동이나 하나 둘 같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눈앞에 나와서 재롱 부리는 사람 안 좋아합니까? 뭐 아들은 큰아들은 뭐 든든하고 든든해서 뭐 이렇게 핑계는 대고 다 사랑은 고르준다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녀들이 눈앞에 나와서 부모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 아버지 눈에 드는 짓을 하면은 자연적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되 사랑의 신경이 있어야지 잘못해서 사고 칠까 하고 신경 쓰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재능이 있어서 관리 잘하는 자에게 더 줄 수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더 주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준적인 것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다 이룰 수 있는 키를 찾아야 돼요. 실제로는 키를 놓치고 아무리 쥐고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내게 딱 부딪혔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완전히 딱 부딪혀 깨달아지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세상적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복을 전제로 하면 이것 주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 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정말로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본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의 본질을 실행하는 사람이 부모들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깨달으면 내 모든 몸의 장기를 자녀들에게 떼어주고 내 모든 몸의 무엇을 다 희생하면서 생명을 희생하며 물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진정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할 수 있고, 그럼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물은다면 예라고 대답은 할 수는 있겠죠. 기준이 얼마만한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만 죽기만 한 만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느냐? 그만큼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면으로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라온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상이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아이가 사고로 눈을 잃었습니다.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을 빼줘서 아이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알았지만 눈 없는 어머니를 평생 내버렸는데 마지막 알고 보니 자기 눈이 어머니 눈이라. 죽은 어머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양자 삼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의 고백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에 신앙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본체적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추 아저씨라고 하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6세라는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쑥 한 총 빼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했습니까? 20km나 떨어진 자기 언덕에 갔어요. 우리가 중국식 수건 같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뱀부 바이올린하고 그걸 나오십니다. 그거 들고 가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30년 동안을 죽은 아내의 묘지에 가서 매일 아침 쑥 한 그릇 가지고 가고 노래 바이올린 중국식 바이올린 노래를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아내를 맞이할 때 사랑의 고백으로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 매일 아침 쑥 한 그릇 끓여주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연주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죽었지만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쑥 갖다 그 묘에 갖다 놓고 아무도 듣지 않지만 노래 한 곡 켜고 온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겠다는 실천의 약속을 지금 나이가 86세라면 노년이 노후 사람을 봐.
그래도 신뢰하고 있는 이 보면서 이 뭡니까 화면을 소개하면서 말하는 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살핌을 주고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죽은 아내에게도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럼 당신은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살핌으로 생활하는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죽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지극정성으로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가 모든 부모, 친척, 일가 친척들 다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아내로 모시고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모든 것 어렵고 힘들 이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 사이 우리가 말 한 몸 되었다. 내 몸도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라고요. 정말로 사랑합니까? 만남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피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나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일하고 나면 어떤 시간만 하면 전화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 시간만 하면 어디 갔다 뭐하다 일일이 보고하다시피 전화합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기를 원해서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모든 문제가 사랑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횟수를 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위하여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느냐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성경 자주 봅니까? 기도 자주 합니까? 시간을 자주 내기 위하여 시간만 하면 짬만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메시지 보내듯이 내가 앉으나 서나 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사느냐. 이래야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사랑의 본질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을 성경 말씀 안에서 바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은 에서 후대를 우리가 보고 비교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주신 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야곱처럼 직설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구 사이에서 말씀에 듣고 순종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자신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그 본질의 그 후손 중에서 내려오다가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도 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위치에서는 내가 되어야 될까요? 에서의 위치에서는 내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 내가 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고 당연하게 야곱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야곱의 위치에 서야 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본을 보인 그대로 오늘 우리가 교도하면서 요한 1서 4장이나 또 우리가 찬양한 모든 것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본체의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오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관계없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인가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같은 값이면은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뒤편에 있어야 됩니까? 옆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면전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는 자녀를 여러분이 더 사랑합니까? 나가 있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집안에서 재롱 부리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옆방에 있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본체적인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아들, 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면 사랑의 본질적인 것이 흘러나오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일을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A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결정하면은 내 대화가 신중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내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B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딜을 성사시킬 것이다. 고로 하나님이 운행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의 성사를 결정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다 하고 머리 굴리고 내가 남는 이익 몇 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복을 주셔서 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습니다. 학생이 10분이신 분들, 하나님 이 공부에서요 내가 세상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가지고 일하고 지위를 높여졌어요. 돈도 잘 벌면 내가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기뻐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공부할 기회를 주시니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지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주어진 자리, 세워진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입을 열 수 있는 삶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복을 받는 자라고 내가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받으면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 집사님 100만 불이 좋습니까? 200만 불이 좋습니까? 200만 불이죠. 200만 불이 좋습니까? 300만 불이 좋습니까? 300만. 내가 원해서 500이라는 것을 기준을 삼았어요. 500만 불 벌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00만 불 벌었어요. 그럼 내 기준은 무너졌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지도 우리는 부족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뿅 가서 아내를 삼은 그 사랑의 대상자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는 쭈글쭈글해지고 볼거 그 옆에 사람 더 멋있는 여자가 나오면은 벌써 사랑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무엇인가 내 기준으로 본 모든 것들이 오늘은 만족한데 잠시 고개를 돌리고 옆에 있을 걸 보면은 다 부족하다.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이 최고의 복이라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20을 주어도 100이라는 것이 만족이라 할 때 뭐 아니 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기쁨이 있고 이 삶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이 흐르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게 복의 근원을 소유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사랑의 본질적인 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곧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신앙 안에서 성공자의 삶, 승리자의 삶,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깨달아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열등, 의식, 비교되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본질적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한몸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이 울타라에서 넘쳐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주셔서 사랑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소유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붙잡아 드립니다.